는 사탄이 하나님께 찾아왔습니다. 욥기 1장에 나오는 장면인데 그래, 어디를 그렇게 다녔느냐? 세상 두루 다녀봤습니다. 그래, 뭘 보았느냐? 혹시 내 종 욥을 보았느냐? 보았죠. 그 사람만큼 온전하고 정직하고 나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 없다.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다. 그러니까 사탄의 입이 좀 삐쭉 나와가지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많이 주셨으니까 그렇지요. 많은 소유물과 좋은 집, 10남매, 예쁜 아내, 그렇게 많은 것을 가졌으니 그럼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습니까? 만약 욥에게서 그것도 다 재버리면, 다 빼앗아가도 하나님을 그렇게 좋아할까요? 사탄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 내 생각은 그러니? 좋다, 한번 시험해보자. 네 마음대로 해라. 욥을 가지고 네 마음대로 해봐라. 대신 생명은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된다. 죽으면 안 된다. 사탄이 이제 욥에게 와가지고 욥에 가진 모든 것을 뺏어갑니다. 어느 날 갑자기 무서운 환란이 불어닥치죠. 느닷없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가축과 자기 종들을 다 불태우고 대적이 오더니 모든 소유물을 다 탈취해가고 또 느닷없는 토네이도 돌풍이 불어와서 집을 날려버리고 집이 무너지면서 그 안에 있던 10남매가 다 깔려 죽습니다. 몰살을 당해요. 설상가상 자신에게는 무서운 피부병이 돋아가지고 이 상피병, 코끼리 가죽과 같은 그런 게 되면서 터지니까 피가 나서 기와 조각으로 몸을 긁더라 그랬어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믿었던 아내마저 당신 뭐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이 고통, 이 저주를 당하고도 섬긴다고 하느냐,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면서 그의 곁을 떠나버립니다. 다 떠나고 다 없어졌어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악의 저주가 임한 거라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엎드려 예배하고 찬송을 부르며 자기의 순전을 지켰다 그랬어요.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삼성전자에 다니는 팀장 하나가 제 조카가 있었는데 이제 30살 막 지나고 결혼한 지 6개월이나 됐을까요? 예쁜 아내를 놔두고 갑자기 쓰러져 갑니다. 창원 그 연구소에 가보니까 참 예쁜 처녀죠. 목사님이라니까 오랜만 처음 봤을 거예요. 나를 꼭 껴안고 울면서 다른 얘기 하나 안 하더라고. 목사님, 제 입에서 자꾸 원망과 저주가 나오려고 그래요. 기도 좀 해주세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욕이 나오려고 그러는데 이걸 못 참겠어요. 그가 하지 않도록 제 입술을 지켜달라고.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충격적이었어요. 그 말이.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간절히 기도해주고 왔습니다만 이 괴테가 이 이야기를 토대로, 욥기를 토대로 파우스트를 씁니다. 아가서가 그 가운데 좀 나오고, 가만 보면 어릴 때부터 배운, 어머니로부터 들려온 성경, 특히 욥기와 아가서,
솔로몬의 저작들, 어떤 의미의 성경 전체 66권을 다 읽고 쓴 마지막 작품이 이 파우스트 같아요. 단순한 제가 지금 어떤 문학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세계 걸작인 단테 신곡 계시록에서 나왔다고 그랬죠. 신라권 창세기에서 나왔고, 파우스트 바로 이 욥기와 아가서에서 나왔다. 세계 명작들의 토대는 바로 성경이었다. 이거 놀라운 사실입니다. 오늘 아가서를 마치면서 조금 어렵더라도 잘 들읍시다. 깊은 영성, 영적 충만한 속으로 들어가서 받으세요. 지난번에 오셨던 양문화 목사님 많은 교회를 다니는데 대한민국 교회 설교들이 싸구려 설교라고 그래요. 그저 복이나 얘기하고 좋은 얘기나 하는, 저는 싸구려 설교에 아주 교인들이 다 망가지고 있다고 한탄을 하시더라고요. 복음은 쉬울 수 있어도 싸구려는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싸구려 취급하면 안 돼요. 어렵다고 하지 말고 깊은 영성으로 들어가야 이 아가서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특히 우리 젊은이들, 학생들은 잘 오늘 받아보면은 그 어려운 괴테의 파우스트를, 영문학을 공부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24살부터 쓰기 시작했는데 뭐 몇 년이면 다 쓸 줄 알았죠. 써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저도 아직 책을 정식으로 쓰길 지금 아직 안 들어갔는데 쓰다가 몇 번씩 제가 피를 놓아요. 아직은 아니다. 옛날에 저희 스승인 김희보 박사님이 사람은 60 한갑이 넘어야 비로소 집필할 자격이 있다. 함부로 요새 책들은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쓰다가 또 못 쓰고 그렇게 하다가 83세 죽을 때까지 써요. 60년에 걸쳐서 쓴 이 책, 이 파우스트. 그 욥기를 시작했는데 간간히 아가서를 인용합니다. 특히 여기 아가서에 나오는 작은 여우, 술람미 여인의 그 신앙, 그 사랑을 깨뜨리려고 하는 그 작은 여우가 파우스트에서는 사탄으로 나오는데, 사탄이라고 하죠. 메피스토펠레스라고 나와요. 줄여서 메피스토. 그리고 술람미 여인은 그레트헨이라는 괴테, 파우스트의 사랑하는 연인을 분장하죠. 이 사람이 죽은 후 10년 후에 로버트 슈만이라는 작곡가가 이 파우스트를 오페라에 올립니다. 오페라. 노래와 연극으로 무대에 올리죠. 그래서 이 파우스트는 말하자면 욥기와 아가서를 합친 기독교적 희곡이다. 오라토리오라고 그러지. 이걸. 이 사탄으로 분장한 메피스토는 그 이름의 뜻이 히브리어로 거짓을 퍼뜨리는 자, 헬라어로는 빛을 좋아하지 않는 자. 실제로 사탄이라는 히브리 말은 샤탄이라는 히브리 말은 고발자, 비방자, 이간질하는 자. 그게 사탄이에요. 사탄은 꼭 그렇잖아요. 이간질을 시킨다. 맨날 비난하고 불평하고. 사랑전선에 침투한 작은 여우의 성품을 잘 보여주고 있죠. 이 메피스토는 늙은 파우스트 박사에게 다 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본인일 수도 있고요. 내가 너에게 온갖 부귀 영화를 보장해 줄 테니까 내 영혼을 내게 팔아라 그래요. 파우스트는 좋다. 그 제안을 수락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조건을 붙여줘요. 내가 가다가 어느 때 쾌락에 빠져가지고 그 쾌락이 너무 좋아서 술도 거나하게 취하고 행복할 때 순간아 멈추어라. 너는 참 아름답구나 라고 내 입에서 말이 나오면 그때 내 영혼을 거둬가라. 멈춰라. 너무 아름답다. 우리 살아다가 그럴 때가 있어요. 돈을 많이 가졌거나 좋은 아파트, 아름다운 여인을 만났을 때 그때 내 영혼을 뺏어가라. 파우스트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삶을 누립니다. 늙은 파우스트 이 노 박사에게 회춘을 시켜줘요. 그래가지고 과거로 돌아가게 해요. 인간의 두 모습을 갖게 하죠. 가운데 그림처럼
늙은 파우스트에게 거울의 여인 보지, 이게 헬레나야. 신화에 나오는 최고의 미녀 헬레나. 오른쪽 그림, 저기 헬레나 보이지? 내가 이거 너에게 줄게.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서 진짜 영웅도 되고요, 헤라클레토스를 만나고, 정말 실제로 괴테는 위대한 철학가요, 문학가요, 과학자입니다. 그리고 재상까지 오릅니다. 나폴레옹 시대 때 전쟁 영웅도 되고, 헤라클레토스를 만나고 헬레나를 갖고 결혼을 해서 아들까지 낳아요. 파우스트에 나오는 장면이면서도 실제로 괴테가 그렇게 살아가요. 유럽의 최고의 학자로서, 지성으로서 온갖 부귀 향락을 다 누려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상당히 관심이 있었던 것. 베토벤이 친구였고요, 모차르트, 슈베르트, 실러, 헤겔, 전부 18세기 말 가장 합리주의 화려할 때 이 문학과 철학이 가장 발달한 최고의 지성들이 태어나던 이 시기에 바로 괴테도 같이 나폴레옹과도 가까웠어요. 그래서 헬레나와 결혼을 하고 온갖 화려한 파티에 참여하며 정치와 권력과 전쟁과 학문과 예술도 모든 방면을 체험하며 사치를 만끽합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그럴수록 그에게 허무감만 와요. 자기에게 두 나가 있는 걸 발견해요. 그 성경이 한두 권도 아니야. 다 읽고 써나가는 거야, 평생을.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왜 내게 투내가 있을까? 원하는 바 선언하지 않고 왜 자꾸 악을 행할까? 로마서까지 깨달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헬레나도 떠나고 죽습니다. 사랑했던 여자들 다 떠납니다. 실제로 괴테가 여성 편력이 많아요. 18살 때, 26살 때 그런 연상의 여인을 사랑하면서부터 얼마나 많은 여인들이 지나가는지 몰라요. 74살이 됐는데 19살 처녀한테 가서 구애를 했어요. 그래서 방황을 합니다. 허무와 좌절. 왜 가질까 다 가져봤는데 내게서 진정한 평화와 안식과 내가 찾고자 하는 그 연구, 이 문학가, 철학가로서 추구했던 진리는 어디 있는가? 참된 것은 어디 있는가? 욥이 저렇게 벌거벗긴 채로 온몸에 피부병이 돋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원망하지 않잖아요. 한 번도 원망 안 해요, 저 고통 속에서. 왜 그러십니까, 주님? 그냥 그것만 울고 있어요. 방황하지요. 파우스트 박사는 마침내 내가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았구나 이제 깨달아요. 그때가 83세예요. 그래서 이제는 남을 위해 살아야지. 모든 이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지 하면서 자기 돈을 투자하고 자기 권세를 동원해서 그 황제가 저 해변가에 큰 땅을 줬는데 거기다 지상 낙원을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방파제를 써서 파도를 막고 수로를 개설해서 시내와 강물이 흘려 온갖 꽃들로 가득한 정원을 만들어 가죠. 공사가 이제 마무리될 때쯤 눈앞에 펼쳐진 아름다운 도시 전경을 바라보는 파우스트는 그제서야 만족이 왔어요. 좋다. 자신만을 위해 살아왔던 자가 이웃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멋진 지상낙원을 건설해놓고 그걸 바라보면서 너무 좋아서 기대하는 말, 이 자유로운 곳에서 자유로운 백성과 내가 함께 가리라. 순간아 멈추어라. 너는 참 아름답구나. Fair violet dog, du bist so schön. 멈춰라. 지금이 최고다. 너무 좋다. 이 순간아 멈춰다오. 너무 아름답다. Stop the moment. You are so beautiful.
이때 옆에서 언제나 저 말이 나올까 기다리던 메피스토는 왔다. 드디어 저 말이 나왔다. 그래서 그 영혼을 빼앗아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쫙 천사를 보니 천사가 와서 파우스트를 데리고 하늘나라로 올라갑니다. 이야, 희한한 작품이에요. 그 어려운 파우스트 1, 2권이 이렇게 진행돼요. 성경을 읽지 않고서는 파우스트를 못 이해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파우스트를 읽고 수많은 문학가들, 시인들, 소설가, 나도 강의 많이 들어봤고 지금도 유튜브에서 또 봤어요. 파우스트 설명을 하나도 근접을 못해. 왜?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다 읽고 난 후에, 그래서 파우스트 괴테가 83세 죽을 때 쓰고 봉해놓고 나 죽은 얼마 후에 그걸 열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며 밤을 지새우지 않고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그 명언이죠. 성경을 다 읽고 그 깊은 의미를 깨닫고 그 삶의 생애에 적용을 해서, 그 당시 나이들 다 나폴레옹 50세 다들 베토벤 3, 40대 다 죽은 사람, 그렇게 왜 하나님이 그를 오래 살게 했을까? 이런 명작을 남기는, 인생 83년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뜻, 성경이 어떤 것이며 이 말씀이 어떻게 내 삶에 적용돼 살아가는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성경을 다 읽어야 파우스트가 이해가 돼요. 다들 설명하는데 근처를 못 가요. 실제로 베토벤 나인 심포니 그 성경에서 나온, 신앙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네? 핸델의 메시아 성경 읽지 않고 신앙 없이는 못 듣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아무리 봐도 성경을 안 읽고는 그 깊은 뜻을 몰라요. 모든 예술이 그렇지 않습니까? 비스토는 이때 하나님과의 내기에서 졌다는 거예요. 말은 이겼어요. 그 말 그대로 했으니까. 그러나 파우스의 말대로 내가 쾌락에 빠져서 타락했을 때, 돈이 좋고 여인들이 좋아서 이 황홀한 순간에 야 순간아 멈춰라, 너 참 아름답다 했으면은 분명히 영혼이 뺏긴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남을 위한, 백성들을 위한 행복감에 젖어 나온 감탄이었기 때문에 그 말은 맞지만 너는 파우스트의 진정한 마음을 모른다. 인간적 쾌락 때문이 아니었다는 거죠. 파티장에서 술 취한 말이 아니라는 거죠. 삼손처럼 헬레나의 무릎을 베고 잠자다가 한 잠꼬대가 아니었고, 일확천금을 손에 쥐고 기뻐서 한 외침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는 선한 목적 달성에서 오는 탄성, 자기가 아닌 이웃을 위한 희생에서 오는 자만족. 파우스트는 여기서 시험을 통과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천국으로 올려갔다. 그래서 파우스트는 곧 괴테 자신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신의 음성이 그때 들려오잖아요.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한다. 우리는 노력하고 있는 방황해요. 계속 헤매지요. 술람미 여인이 꿈속에서 헤매고, 성을 막 돌아다니면서 예루살렘 여자들아 우리 사랑하는 솔로몬 받느냐고 막 헤매다가 옷이 벗겨지고 파수꾼들한테 망신을 당하고, 우리는 늘 방황하는 존재. 그러나 그것이 끝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인간이기 때문에 방황한다. 그 진리를 추구하는 큰 노력만 갖고 있습니다. 더 높은 곳을 향해 끝없이 나아가는 자아 실현의 과정은 인간 존재를 무한한 역동의 세계로 인도한다. 조금 어렵지만 진리를 향한 그 끝없는 방황, 그 타락과 향락 속에 허우적거리는 인생 중에도 마침내는 그가 그 속에서 회개하고 돌아선다. 즉 자아의 끝없는 싸움 과정에서 인간은 수없이 방황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한다. 그 넘어지고 일어나고의 반복 속에 인간은 그때 동력, 모멘텀을 얻는다 말이죠. 우리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완성된 자 하나도 없고 신앙 좋다고 아무도 자랑할 자 없습니다. 목사인 저도 늘 넘어지고 실수하고 그래 울고, 그런 속에서
내성, 영적 내성, 지구력, 어떤 파워, 모멘텀이 얻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가다가 어느 순간 참된 진리를 발견하죠. 진주 장사가 최고의 진주를 구하러 다니다가 만났을 때 얼마나 기쁜지 자기 전 재산을 털어서 그 진주를 갖고 순간아 멈추어라. 너무도 아름답구나. 이 기쁨. 이게 뭡니까? 내가 예수를 만났을 때 아닙니까? 아멘 할 수 있습니까? 얼마 전에 저 예술의 전당 옆에 거기서 달리의 그 회화전이 열렸었어요. 아주 참 충격받고 잘 봤어요. 살베토 달리의 저 유명한 그 시간의 그 어떤 멈춤, 시계가 전부 멈추 쭉 늘어져 전부. 나뭇가지의 시계도 늘어지고 책상 위에 시계도 늘어지고, 가만히 보면 책상 위에 시계 위에 파리 한 마리가 있어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시계가 깨져서 막 쪼가리가 돼 있고, 말도 사람인지 시간은 다 쭉 늘어져. 기억의 집념, 기억의 무슨 잔존, 뭐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는 퍼시스텐스란 말이에요. 예술품이라는 거는 정답이 없습니다. 보는 사람, 독자가 자기 마음대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아가서도 그래요. 관능적으로 뭐 이렇게 야한 소설이 없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그렇게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야한적으로 진짜 보면은 뭐 완전히 뭐 너무너무 육체적이고 관능적이에요. 그러나 이걸 깊이 예수 안에서 뜨거운 성령 체험,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모를 때 그 감정. 그래서 이 신비를 부부의 신비라고 바울은 그러잖아요. 인생의 그 어떤 멈추는 저 시간의 그 멈춤. 인생 우여곡절을 천신만고 끝에 우리가 마지막 예수를 만났을 때, 그래서 그 예수 안에서 참된 행복과 안식을 찾았을 때 순간 멈추어라. 저는 그걸 25살 때 한번 체험했거든요. 하늘산 그 청평산 위에서 예수를 만나고 뜨겁게 성령 취하고 방언이 터지면서 영원히 이 시간 계속됐습니다. 산 아래 내려가기 싫어. 너무 좋아. 비를 맞으면서 5월 31일 날 산을 넘고 뛰어다니면서 비 맞으면서 좀 이따가 새가 울고 개구리가 올 때 같이 노래를 부르는 순간아 멈추어라. 너무 아름답다. 이런 예수를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예수 믿는 게 재밌고 교회 다니는 게 재미지요. 이걸 못 만나면 짜증나요. 교회 재미없어요. 그냥 이 순간이 영원이었으면, 이 순간이 지나가면 어떡하나. 그 사랑의 황홀경. 그리고 연인들은 순간적으로 너무 좋으면 죽고 싶다 그러잖아요. 나 이대로 죽고 싶어 그래요. 왜? 사랑이 깨질까 봐. TV에 가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너무 행복해서 막 죽음이 두렵다. 이대로 죽으면 어떡하나. 어떤 사람도 죽었으면 좋겠다. 이 꿈 깨질까 봐. Beautiful moment. Do not pass away. 아름다운 순간 지나가지 마라. 그래서 너무 좋을 때는 꿈이 아니었으면. 이해되십니까? 아가서에서 술람미 여인의 방황하는 모습이 두 번 나오죠. 2장 3정에 보면 잠자고 있는 술람미 여인을 깨우는 장면이죠. 잠자는 여인이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봄이 왔다. 그래서 여인이 꿈속에서 잃어버린 사랑을 찾아 헤매는 모습이 나오고, 5장에 가면은 신랑이 그렇게 문을 두드리는데도 거부하고, 내가 지금 씻고 자는데 귀찮게 한다고, 무슨 예배고 무슨 뭐 교회 신앙이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다 무시하다가 님이 떠나버리니까 잠옷 차림으로 방거리를 떠다니는 그 이상한 여자의 모습. 처음에는 아직 처녀였을 때인데, 두 번째는 이미 처녀가 아니라 신부였을 때 그랬어요. 처녀였을 때, 아직 뭐 신랑을 안 만났을 때면 그럴 수도 있지만 이미 예수 신랑 만났는데,
이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게으름, 무시함을 드러낸 여인의 편지를 말합니다. 우리 신부되는 성도의 모습이 아닐까. 사랑의 나태와 위기는 항상 여인의 편에 있었지 신랑 편에서는 없었어요. 신랑은 한결같아요. 신부에게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떠돌아다니는 신부가 애처롭고 그리워 신랑은 불철주야 찾아다니잖아요. 불철주야 찾아다녀요. 자, 저 시를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읽은 이 개혁성경은 어려워요. 잘 이해가 안 돼. 그런데 더 메시지라는 성경 번역이 있거든요. 거긴 참 잘 번역했더라고. 내 사랑아, 그대의 매혹적인 모습이 황홀하고 얼마나 아리따운지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구나. 이런 아름다움은 처음이라 감당할 수가 없구나. 새벽처럼 신선하고 달처럼 어여쁘며 해처럼 빛나는 여인, 은하수 흐르는 밤하늘처럼 매혹적인 여인, 이 같은 여인은 세상에 없네.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으리니 이 같은 여인을 본 적이 있는가? 예루살렘 처녀들아, 여러분이 이런 모습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얼마나 이쁜가. 근데 실제로 얼굴이 거무접접하고 양치기 소녀였거든.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볼 때는 저렇게 표현한다고요. 여러분 하나하나가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저렇게 시를 써서 여러분에게 헌정했다고요. 고이 간직하세요, 저 시를. 아가서의 오늘 결론부 6, 7, 8장에 이르면서 연인의 사랑은 더욱 농도가 짙어갑니다. 둘의 사랑이 클라이막스에 이르자 아가서의 문체는 더욱 화려해지고 그들의 노래와 동작은 격정적이며 빠른 템포로 진행합니다. 오늘 그게 휘날레는 정말 휘황찬란해요. 따스한 봄날 신부는 포도나무 동산에 올라갑니다. 봄이 왔으니 꽃망울은 터졌는가, 포도나무는 순이 났는가, 석류꽃은 피었는가 보고 싶었던 거죠. 그때 그녀는 깜짝 놀랍니다. 솔로몬 왕의 마차가 동산에 나타나갔어요. 신랑은 그새를 못 참고 마차를 타고 달려와 자기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 유명한 구절이 6장 13절에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돌아오라는 이 슈브 네 번이 겹쳐 나와요. 잠시라도 떨어져 못 살 것 같아 하는 신랑의 애모의 정이 우리 보고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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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신발을 신은 그대의 두 발, 맵시 있고 우아하네. 그대의 움직임은 여왕 같고 나긋하고 우아한 손과 발은 예술가의 작품일세. 이제 다른 여인은 눈에 들어오지 않네. 사랑하는 연인이여, 그대의 아름다움은 안팎으로 완벽하외다. 저 시도 여러분에게 바친 겁니다. 아멘. 이때 그 마하나임 춤이라는 마와요. 13절에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나 이 마하나임 춤 이거를 뭘까 하고 연구하다가 많은 거를 제가 깨달았네요. 마하나임 춤, 이 마하나임 춤이라는 건 메홀라 마하나임이란 말인데, 메홀라라는 말이 춤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마하나임은 군대라는 뜻입니다. 먼저는 하늘나라 천군 천사를 말하고, 그래서 이 마하나임 댄스가 실제로 있어요. 칼춤이라고 그래요. 칼춤. 소울드 오브 댄스라고. 중동 사람 이스라엘 여인들이 이렇게 칼춤을 춰요. 여인들이 거의 배꼽을 내놓고 칼을 들고 칼춤을 추는 게 이 마하나임 춤의 원조예요. 이걸 건무라고 우리나라도 그러죠. 마하나임 춤의 원조입니다. 그런데 이 지상 군대로 말할 때가 열병행렬이에요. 군대가 행렬하는 걸 마하나임이라고 그래요. 요새로 말하면 저렇게 깃발을 들고 군인이 열병식을 거행하는 거죠.
깃발을 높이 들고 세운 내 모습, 아주 장엄하고 찬란하고 위험스러운, 그러면서 그 말이 나오는 거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그 여인들이 무리로 떼지어서 마하나임 군대로 갈 때 맨 앞에 길을 잡은 기수가 있잖아요. 보통 키 크고 멋진 여자죠. 이 마하나임 춤은 전 세계에 통해요. 그걸 군무라고 그래요. 누구예요? 누구냐고? BTS 아니야. 칼군무라고 한단 말이에요. 칼춤이면서도 절도 있게 착착착 정확하게 춤을 추는 그 많은 사람들, 군무예요. 군이란 말은 이 군대 군자가 아니라 집합 무리들이 막 절도 있게 칼군무라고 그러죠. 여러분 잘 알죠? 누구예요? 그렇죠. 최초의 군복을 입혀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정확하게 절도 있게. 난 그래서 이수만 봐라, 이 마하나임 춤을 도입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전 세계에 저게 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민속춤이 저렇게 군무예요. 근데 삥 원형을 그리면서 돌기 때문에 원무라고 해요. 저게 지금 마하나임의 바로 다른 표현이에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저렇게 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춤을 춰요. 저기에 리더가 있단 말이에요. 아까 그 깃발 든 사람들, 마하나임 춤을 추는 맨 앞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선두에 있는 리더인 술람미 여인. 여러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어디죠? 아시죠? 저거 춤이 아니었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전쟁 때 왜군들에게 숫자를 많이 나타나기 위해서 불을 피워놓고 밤에 강강수월래를, 강을 건너 외적이 쳐들어온다 그 말 아니에요? 그것이 지금 강강수월래 원무 아닙니까? 원무. 그러니까 전 세계로 통하는 거 이 춤. 그러니까 세계인들이 다 춰나가요, 마하나임을 춤을.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저렇게 원무를 한다. 저게 이제 아이돌로 변하는 거죠. 그렇죠? 이때는 완전히 큰 군중이 모여서 지금도 막 6월절, 초막절 때 그렇게 마당에서 뺑뺑이를 돌면서 그렇게 군무, 원무를 즐기는데, 그 앞권은 저거죠. 그것이 그대로 발레에 가면 제가 백조에 웃습니다. 프리마돈나라고 그러잖아요. 많은 그 춤추는 발레 중에 제일 주인공으로 나타나는 프리를 춰요. 사랑하는 술람미 아가씨, 모두 당신의 춤을 보고 싶어요. 저기 술람미 여인이 바로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도 저렇게 춤을 추셨다. 신약 시대에 바로 그렇게 저렇게 춤을 추셨어요. 많은 영화들 나타나죠. 나 이 마하나임 춤에 참 받은 게 많아요. 그러면서 내 목걸이를 당신의 목에 걸고 내 가락지를 손가락에 끼워주세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무덤같이 잔인하며 불같이 일어나는, 사랑의 불은 어떤 것에도 꺼지지 않아요. 홍수도 사랑을 익사시키지 못하고 억수 같은 비도 사랑을 꺼뜨리지 못해요. 이 세상 어떤 재물로도 사랑과는 바꿀 수 없답니다. 마지막 최후의 시가 이제 술람미 여인에게서 나오죠. 죽음보다 강한 게 사랑이다. 참사랑은 그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 사랑은 불이다, 화염이다, 불꽃 튄다. 질투는 무덤처럼 잔혹하다. 사랑의 열정은 많은 물로도 끌 수 없고 홍수도 삼킬 수 없다. 온 재산을 다 털어 사랑과 바꿀 수 해도 그 사람이 오히려 멸시를 당한다.
역시 사랑은 위대하고 강하다. 오늘 우리 사랑의 화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우리를 사랑했고 아낌없이 죽으셨어요. 신부되는 우리를 위해 불같이 사랑하고, 그러면서 불같이 질투해요. 지옥불처럼 질투해요.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섬기지 마라. 얼마나 질투가 센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마지막,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계속 이 말이 많이 나와요. 이 4번이나 나오는데, 술람미댁 신부가 솔로몬 신랑의 파리한 왼팔로 오른팔로 허리를 감싸 마치 엄마의 품에 안겨 있는 아기의 모습처럼 세상에서 가장 평안하고 포근한 상태로 이제 8장은 끝나기 시작해요. 그녀는 그렇게 사랑하는 자의 품에 잠들어 있어요. 신랑은 예루살렘 처녀들에게 깨우지 말라. 우리 사랑하는 술람이가 잠을 잔다. 노루와 사슴 같다. 사슴은 귀가 굉장히 발달했어요. 약한 짐승이기 때문에 부스럭 소리만 나면 바짝 뜨고 고개를 쫙 긴 목을 빼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노루와 사슴 같다. 늘 불안하고 긴장된 삶을 살고, 예수 품에 있을 때 예수님이 자장가를 불러주면서 조용해라. 우리 사랑하는 신부가 잠을 잔다. 스스로 눈뜨기까지는 절대로 깨우지 않는다. 지금 신부는 가장 행복한 상태로 잠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신부는 얘기할 거예요. 순간아 멈추어라. 너는 참 아름답구나. 진짜 이제 이 말이 나오는 거죠. 잠깐 기다려라. 이 아름다운 순간을 우리 만끽하자. 너무 아름답고 행복해서 순간이 멈춘 대로 영원하기를 바랬어요. 이것이 파우스트 박사의 마지막 고백이었어요. 육체적 쾌락이 아니라 영혼의 안식과 평화의 순간, 예수 품 안에 안긴 성령 충만한 상태. 우리 기도할 때 깊은 묵상 들어갈 때 이럴 때 있습니다. 이런 기도 해보십니까? 찬양 부를 때 깊이 들어갈 때 있습니다. 우리 준혁 씨는 알 거야. 2시간씩 막 찬양하니까 그때 그 황홀감, 말씀에 깊이 빨려 들어갔을 때 오는 이 순간,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성경 읽을 때 멈춰라. 이게 진짜 복음이고 기독교고 이게 신앙입니다. 싸구려 설교에 물들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이런 황홀경을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 찾을 수가 있어요? 괴테도 그렇게 헤맸잖아요. 솔로몬도 헤매고, 솔로몬이 잠언을 쓰고 전도서를 쓰고, 그게 젊을 때 쓴 거면 중년에서 전부 노년에 쓴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안 되니까 마지막 죽을 때 바로 이 아가서를 쓰고, 그걸 안 괴테가 죽을 때 완성한 때 60년을 써서. 이 아름다운 순간 돈으로도 안 되고 권력으로도 안 되고 1,000명의 궁녀에서도 느낄 수 없었어요. 1,000명의 궁녀를 데리고 솔로몬은 느낄 수 없단 말이에요. 부귀영화로도 느낄 수가 없었어요. 지상 최고의 화합한 삶을 누렸던 솔로몬 왕의 뼈저린 고백이에요. 이것은 바로 아가서는 솔로몬의 유시예요. 유언시예요. 유럽 최고의 지성이자 수많은 여성 편력을 가진 괴테의 외침입니다. 그는 작품 속의 상상의 미녀 헬레나를 등장시켜서 최고의 미녀를 데리고 사는 것까지도 소설화시켰지만 거기서 결국은 허물을 느끼잖아요. 욥은 모든 것을 잃고 극심한 고난을 통과한 후 이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그 욥기의 결론은 그거예요. 38장에 사탄이 뺏어갈 수 있는 건 육체와 물질이다. 그의 영혼은 걷어갈 수가 없었어요. 결국 욥을 전보다 갑절이나 복을 주셨어요. 다시 아들, 딸 다 줬어요. 재물 다 회복시켜주고 이때까지 살아온 거 곱절로 더 살게 해줬어요. 그래서 욥이 그 외치는 소리, 나 신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우리 신학대학교 그 앞에 러비에 저게 걸려있는 걸 보면 무슨 저런 글이 다 있나 성경에.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인생 최대의 자문입니다. 저는 정말 누구도 쓸 수 없어요. 아마 괴테도 막 기가 막혔어요. 저 소리.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이 썩은 육체 밖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보리라. 물론 죽은 다음에 천당 얘기지만 이 세상에 살 때도 물질 초월하고 육체 초월하고 건강 초월하고 지식 초월하고 이상 모든 것 초월하고 볼 수 있는 하나님, 이해가 되십니까? 괴테는 임종하면서 외쳤잖아요. 창문을 열어라. 죽을 때 빛이요, 빛을 다오, 빛을 다오. 수많은 83년 동안 어두운 세상 진리를 찾아 헤매던 그가 죽음 앞에서 비로소 하늘나라의 영원한 빛을 받고 싶어서 창문 열어라. 빛을. 연인 그레테엔을 천상의 사랑 아가페로 승화시켜서 그를 구원자로 묘사하잖아요. 사랑, 아가페만이 우리를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한다. 이것이 괴테의 마지막 말이에요. 사랑, 아가페만이 우리를 영원히 구원에 이르게 한다. 오늘 솔로몬은 그 사랑의 최후의 송가를 노래하면서 아가서를 끝맺습니다. 14절, 8장 14절. 내 사랑하는 자여, 너는 빨리 달리라. 외로운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 사슴 두 마리가 포도동산에서 놀다가 해가 지고 황혼이 오니까 우리 헤어져. 같이가 안 돼. 우리 헤어져야 돼. 너네 집 가고 나는 내 집 가고. 베델이라는 뜻은 이별이라는 뜻이에요. 야, 이별 동산에 올라서 황혼역에 거기서 다시 떠오를 다음 날 일출을 다 기대하면서 황혼역 베델 동산 위에서 서 있는 저 사슴. 공중 혼인잔치로 오실 그리스도 예수 재림의 마지막 찬양이 8장 14절에 종말론적이죠. 그래서 계시록 마지막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황혼역 베델의 이별산에서 재림 예수를 우리는 그렇게 맞이할 것입니다. 아멘.